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초기 세상에 나타내신 복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범죄로 인해서 영과 육체의 죽음이 들어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 만드시고 지구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죄도 없었고 사망도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범죄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를 했고, 그때 그들 안에 있던 모든 후손들도 죄에 동참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도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에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들고 늙는 사람의 사망이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현세에서 사라지고 어딘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늙죠. 그리고 사람이 죽습니다. 사망을 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만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과 사망이란 생명 세계를 떠나서 생명이 없는 세계로, 육체의 생명이 없는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음부로 갔다가 최후 심판 후에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지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먹는 그날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날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도 900세 이상을 산 사람이 많이 있었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를 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범죄한 그날, 천년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루를 살지 못하고 죽은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이제 사람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선풍기를 뽑으면 전기를 뽑았는데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면 선풍기가 쓰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생명은 이미 사망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서듯이 천년이라는 시간, 그 하루를 생명이 이어지다가 끊어지는 게 그것이 바로 선풍기의 원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드는 인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며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의 지금 우리가 보는 하루살이와 같은 거죠. 결국 영의 시각과 육의 시각으로 보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한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피와 호흡에 두셨잖아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의 호흡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 목에 붙어있는 숨이라 그래서 목숨이라고 합니다. 뇌가 완전히 정지할 때 혼의 죽음이 오고 심장이 정지해서 피가 돌기를 멈추면 겉사람은 완전히 죽게 되죠. 성경은 죄인들에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 즉시 아담과 하와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죽여서 첫째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인간의 생명 자체이잖아요. 사람의 영은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영이
생명 있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짐으로써 이제 아담은 죽게 된 거죠. 사람의 영이 육체와도 분리될 때 첫째 사망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첫째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 죽은 자들이 나오고 또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죽은 자들은 누군가요? 바로 이 관을 메고 가는 자들, 그 속사람이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영으로 내 속사람이 살아나기 전에는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실제로 영혼이 떠나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죽은 자들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영원한 영생의 영, 예수님이 나는 영생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죽으면 그 영은 음부에 갇히게 되죠. 음부에 갇힌 악한 영들, 장차 부끄러운 몸으로 둘째 부활에 나와서 이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그런 영들이죠.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되었고 생명의 열매인 평강과 희락을 빼앗긴 채 처절하게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은 본래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인데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주가 더해지는데 범죄한 하와에게, 이 여자들에게는요, 매달 생리하는 생리통도 생기게 되고 또 해산을 할 때 정말 육체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은 실제로 진화론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이 번역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아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남편에게 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남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로 인해서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번역한 다른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에는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공동 번역에는 지배하려고 해도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남편은 이렇게 하고 성경에서 사모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부간에도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독차지하려고 하고 남편을 주무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주무르려고 하면 이 남편은 그 아내의 말을 고분고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폭력을 휘둘러서 자기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죠. 바로 이런 저주에 함께 빠지는 거예요.
죄가 사로잡으려고 할 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안에서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부간의 갈등의 이면에도 이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은 그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부부간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지배나 다스림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생명나무 열매와 사랑으로 섬길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창세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땀이 이마에 흐르도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육체의 저주를 또한 받았습니다. 흙에서 난 사람들은 육체가 늙고 병들어가듯이 사람들이 사는 땅도 점점 더 황폐해지고 황무지나 사막, 버림받은 땅으로 이제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땅도 농사를 짓고 경작하면 할수록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경작해야 할 의무가 남편에게 주어졌듯이 사람의 마음도 계속해서 땅처럼 이렇게 황폐해져가는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사랑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이 마음을 다시 생명의 밭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는 이러한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이 복음의 그림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죄 후 초기 인류는 이제 900년 이상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수명이 점점 더 단축되어 갔습니다. 세대가 흐를수록 반복되고 가중된 범죄,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은 사람의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켜 왔고 또한 죄악도 점점 더 이 땅에 관영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알고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겉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할렐루야.